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요 앞에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바리새인이나 뭐 헤롯이 가졌던 그런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형주의 뭐 이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주님께서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셨지만은 믿음 없는 거하고 말씀에 대해서 둔한 거하고 또 말씀을 쉽게 까먹어버리고 일상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벳세다 지역이에요. 벳세다 지역. 이 벳세다 지역에서 한 맹인을 고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희한하게도 오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은 다른 그 어떤 병자들을 치유하는 내용들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벳세다에 이르러서 22절에 보면 벳세다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한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3절부터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고쳐달라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손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친히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있던 장소는 어디란 말이에요? 마을 안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일부러 마을 밖까지 뭐 그 먼 길을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고치셨는데, 자, 여기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기머거리 고칠 때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취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사이트 보면 자,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어요. 먼저 눈에 침을 뱉고 나서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24절에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좀 보이긴 보이는가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눈이 뜨여지긴 뜨여졌는데 뭔가 지금 제대로 저도 이렇게 눈이 되게 나쁘거든요. 안경 벗으면 저는 이렇게 지금 안경 벗으면 이렇게 제 손가락이 바로 여기 있는데 손톱이고 뭐 하나도 본 건 안 돼요. 저는 뭐 이 손에 형체만 있다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눈이 뭔가 뜨여지긴 뜨여졌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하니까 뭐 이게 초점이 안 맞든지 아직은 뭔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상태 같아요. 그리고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그러면 나무가 뭔지도 모를 거고 걸어다니는 행동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텐데 여기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형체로는 뭔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무같이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뭐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장애가 생겨 가지고 맹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요새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저도 약간 황반변성 초기 증상을 약간 지금 갖고 있는데 황반변성이 이렇게 와가지고 요즘 젊은 실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너무 그거 많이 들여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가까이 자꾸 보는 거 금세 이거 황반에 무리가 와가지고 특히 막 혼자 불 꺼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고 이러는 게 눈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참 하여튼 뭐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하여튼 주제와는 상관없지만은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람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원래는 눈을 보다가 무슨 어떤 계기로 시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를 하셨을 때는 뭔가 눈이 뜨여지긴 뜨여졌는데 지금 뭔가 희미하게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첫 번째 안수하고 나서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대로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자, 25절에 보면 그냥 안수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그 눈에 다시 안수했다. 이만큼 구체적으로 병자 치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 눈에 안수하시면서 다시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는 이 사람이 밝히 모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는데, 자, 이 사람이 집이 외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집이 마을 안에 있었다 그러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하실 필요가 없는데 아마 옛날에 뭐 이렇게 좀 집도 가난하고 그랬는가 했던 마을 외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명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자, 그전에는 제가 예수님이 뭐 사람들 고칠 때 안수로도 고치고 말씀으로도 고치고 심지어는 그 집에 가지도 않고 멀리서도 고치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귀머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진흙이게 가지고 뭐 이렇게 고치기도 그 뭐 귀먹고 그 저기 뭐 벙어리 된 사람 고칠 때도 그런 식으로 고쳤잖아요. 자,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로 하고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조심하자. 그때 나눴던 기억 나시죠? 자,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눴으니까 다시 또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했던 말 계속하면 여러분들도 지겨울 테니까. 자, 하여튼 그때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칠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친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치유하심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어떤 좀 이상한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반드시 기도해가지고 낫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요 핵심 메시지들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치심의 다양성을 주목해서 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뭘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보통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 뭐 말씀으로 고치든 안수로 고치든 뭐 아니면 멀리 떨어졌는데도 말씀으로만 고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대체로 즉각적인 나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맹인은 어땠어요? 점차적으로 났습니다. 단번에 나온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자, 지난번에 그 고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걸 눈여겨봐야 되고, 자, 오늘 봐야 될 거는 뭐라고요? 점진적인 치유하심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우리는 꼭 기적 같은 방법으로 팍팍 뭔가 나아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천천히 나으면 뭐 자연이 낫는 거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안 낫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도 즉각적인 치유도 하나님이 치유기도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또 치유하심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봐야 되지만은 즉각적인 방법이 아니고 천천히 낫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즉시 응답되는 것만 막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막 이것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이 풀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 일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예측하고 우리 인간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자꾸 우리 머릿속에 이해되는 틀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병 나야지, 병원 가서 병 낫는 거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 이렇게 고쳐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갈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주권에 우리를 맡기고 일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손을 통해서 고치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수술해서 단번에 단시간에 확 회복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천천히 낫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의사를 붙여주고 아무리 좋은 약을 뭐 그 사람에게 공급해줘도 안 낫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풀려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렇게 결론 짓는 거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병으로 사람들 데려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착하고 선한 분들, 법 없이도 살 저런 우리 착한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암으로 저렇게 데려가시나, 막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빨리 고쳐주거나 천천히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우리 멋대로 그렇게 결론 짓고 결정 짓고 딱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 또 시간을 들여서 고치기도 하고 즉시 고치기도 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막 진짜 엄청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막 정말 길 가다가 갑자기 막 꼬꾸라져가지고 무슨 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에 알던 저기 청년 때 알던 형님이 어느 날 원래 교회 안 다니던 분인데 교회를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나오는 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자기 하루는 일하고 술 시커 먹고 집에 가는데 자기 맨날 가는 그 길에 있는 교회 십자가에 그 이렇게 빨간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 십자가 막 네온 불이잖아요. 근데 그게 막 불타오르더래 계속. 그래가지고 막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그래 보이고 또 그래 보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가정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가랑비에 어쩌듯이 차츰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듯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 신앙인데도 뭐 젖어들고 이런 것도 없다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또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 뭐 저기 뭐냐 뭐 찬양 이런 게 뭔지도 모르다가 CCM 중에도 멜로디 좋은 CCM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뭐 기독교 친구들 그 CCM 뭐 가요인 줄 알고 같이 듣다가 또 그 노래가 자꾸 귀에 있고 가사가 눈에 들어오다가 그거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하시는 방법도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방법을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기록해 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멋대로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사람은 즉각 부르시기도 하지만은요.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요. 아까 말했다시피 가랑비에 어쩌듯이 천천히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라가는데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단번에 180도 확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막 자기는 뭐 다람쥐를 사람들처럼 특별한 체험 없다고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팍팍 뒤집어지고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냐고 또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왜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신뢰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 이것을 사람을 이 육신을 고치는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의 영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로 인해서 병든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병자들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 고치실 때 맨날 어떤 특별한 이상한 뭐 좋은 간증자들도 많지만은 어떤 간증자나 뭐 자기 체험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꼭 뭐 그런 식으로 뭐 믿어야지 진짜 믿음이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옛날에 순복음책에서 뭐 방언 못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다 막 그런 식으로까지 주장해가지고 우리나라 교파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주장을 왜 하냐고요. 성경이 어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대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오. 그리고 방언 터져 쏠라쏠라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꼭 그의 틀에 맞추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그거 아닌 사람은 다 내치려고 하고 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또 특별한 체험 있는 사람들 또 너무 막 저 사람들은 광신자다. 뭐 저 사람들은 이상한 2단 3단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너무 몰아가고 그런 것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일하는 방법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함을 존중하시는 분인가 하면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똑같이 만드는 법이 없어요. 자,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라는 종입니다. 그죠? 이 동물학적으로 보면 종이 같은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해도요. 생김새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지만 지문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단 한 명의 사람도 똑같이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개들도 보면 집에 키우는 개도 있겠지만은 개도 치와와도 있고 세포드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풍산개도 있고 뭐 개가 많지만은 똑같은 진돗개라도 비슷하긴 해도 가까이 놓고 보면은 분명히 털색이 틀리든지 아니면 똑같은 흰둥이라도 보면 눈이 어떤 건 조금 작은 개가 있고 좀 큰 개가 있고 아니면 입이 좀 큰 개가 있고 코에 무슨 점이 있는 개가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이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구원이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자꾸 어디 붕어빵 틀에 찍어내듯이 왜 자꾸 그렇게 교만하냐고요.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성도들은 더 마음을 빼앗겨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겨워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존중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양함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치유하심의 과정에 관해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치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박사가 연구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 조사 자료가 뭔가 하면요. 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듀크 대학의 미텔 크루코프 교수가 발음이 좀, 자, 미텔 크루코프 교수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자,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이것도 한 번에 걸쳐서 연구를 안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자, 환자들 여기 지금 의사 심장 전문이니까 의사 출신의 교수니까 환자들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냥 뭐 종교적인 그런 기도해 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지금 현대 과학의 그런 도움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뭐 심장 수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회복하는 그 대조군 하나하고 또 하나의 대조군은 똑같은 뭐 수술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기도해 주는 무리가 있는 가족이든 누구든 기도해 주는 무리가 있는 그 사람들을 대조해서 회복되는 속도 그리고 치유 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기도해주는 그룹이 기도 안 해주고 그냥 뭐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만 받고 약만 먹고 뭐 이러는 사람들보다 훨씬 양호하게 그리고 뭐 덧나거나 이렇게 뭐 염증으로 막 우리 수술했는데 염증 나면 다시 쬐던 데 째가지고 다시 또 고름 짜내고 막 다시 또 소독하고 수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현저히 적고 뭐 그렇다고 기도해주는 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 무려 93%가 차이 나더래요. 그래서 2차 실험까지 했는데 1차 때나 2차 때나 똑같이 2차 때는 인원도 훨씬 더 많은 대조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기도해주는 무리가 있는 대조군하고 기도해주는 무리가 없는 대조군하고 기도했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93%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1, 2차 실험이 다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기도하는 데는 그렇게 치유하심이나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술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온 환자들한테 뭐 수술하고 이러기 전에 꼭 기도하고 회복하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인터넷인가 책에서인가 한번 그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기도를 통해서 낫고 여기 뭐 수술 받고 하는 것도 다 인간의 의학의 우리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의학의 힘을 빌었고 그렇게 했지만은 분명히 기도하고 치유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에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점진적인 치유든 즉각적인 치유든 그리고 아니면 그 중에 어중간한 치유든 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 맹인을 고치고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고치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칠 때는요, 또 특별히 이렇게 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고치고 나서는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자, 여러분 벳세다 하면 딱 같이 쌍으로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이라 그러면 벳세다 하면 딱 쌍으로 떠오른 단어가 있을 거예요. 벳세다와 고라신이 딱 떠오를 거예요. 자, 그 마을들이 어떤 마을이었는가 하면요. 자, 우리 뭐 마가복음이니까 하나 앞으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1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자, 거기 벳세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 자, 2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어디요? 벳세다라고 나오죠. 그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도시죠. 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벳세다는 어떤 지역이라는 걸 여러분 딱 유추할 수 있어요. 고집스럽고 주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도무지 돌이킬 생각이 없는 마을이에요. 심지어 여기 보면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패역한 민족이고 패역한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악한 도시래요. 너희들은.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거하시고 살아있는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냉담하고 이랬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는요, 자, 여기 벳세다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굳이 이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고치셨고, 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벳세다 마을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무슨 말씀이 떠오르는가 하면요, 자, 마태복음, 자, 11장 찾았으니까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자, 두 장만 넘기면 되죠. 자, 13장 14절.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완악하대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여러 가지 진리들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래요? 이들이 계속해서 완악함을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이들이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지 저희들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요, 완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결과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벳세다의 이 맹인이 주님께서 고치실 때 일부러 마을 밖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베푸셨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보통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고치셔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일을 하셨는데, 유독 오늘은 고칠 때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고치고 나서는 그 증인된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물론 유추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벳세다에서 굳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요, 완악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회를 주시다가도 계속해서 완악하게 자기를 고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기회를 주셔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닫아버리시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좋은 복음, 무조건 괜찮습니다, 복됩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되게 됩니다, 이런 말씀만 듣다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 놓쳐요.
바빠서 저 다음에 저 오늘은 어디 가야 되고 오늘은 무슨 사업이 있고 지금은 뭐 회사에서 무슨 발표 준비해야 되고 뭐 학교에 레포트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고 그렇게 자꾸 다음 기회로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그게 만성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어떤 설교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되면 오늘 하는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권능들을 못 보도록 하시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을 때는요 그 말씀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내가 뭐 감동이 크게 왔든 작게 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을 붙들고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닫으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은 이 시대보다 더 완악해져 있어요. 더 완악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시면서 다양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해서 낫는 경우도 있고 식이요법으로 낫는 경우도 있고 약을 먹고 낫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받고 낫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뒀더니 낫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기도해도 그냥 숨을 거두고 세상에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지 우리가 뭐 자꾸 이런 방법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교만 뜨는 거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약을 먹을 때나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나 항상 기도함으로 뭐 의사를 만나든 약을 먹든 뭐 식이요법을 하든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길 기다려야지. 제가 충분히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수술받을 수 있는데 아이고 난 기도로만 낫게 하랍니다. 너무 그렇게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막 천둥 소리처럼 너는 이번에 기도만 해서 나아야 된다 막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큰 음성을 주셨으면 몰라도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한다는 거 기억하고 함부로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들에 절대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본문들과 다르게 주목해보자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 많은 그 앞에서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오늘 이 맹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마을에서 외곽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일부러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고치고 나서는 그냥 마을에 가서 이제 네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을에는 이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벳세다에 대한 다른 성경의 기록들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벳세다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점점 회개할 기회를 닫아버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완악한 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맨날 딴지 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비유로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세요. 온유하게 화내지 않으면서. 그런데 얘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딴지 걸고 세례 요한도 딴지 걸고 제자들한테도 딴지 걸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후반에 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저도 그 사역자로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아니면은 이런저런 사람들 사역자로서 이렇게 해보면요. 제일 답답하고 속상하는 사람들이 고집 세고 완악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만큼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차라리 사고 치고요. 사람이 좀 머리가 얼빵하고 뭐 그래도요. 말하면 듣고 좀 순종하려고 폼이라도 잡는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받아도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고 뭐 의사 변호사하고 난리를 쳐도요. 자기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건 요런 거 아닙니까? 요건 요렇게 받아들여도 안 됩니까? 고집 피우고 완악한 사람들은요. 진짜 정남이가 솔직히 뚝 떨어져요. 가르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보면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거.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문을 닫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